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라는 말이 같지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것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해야 할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라는 주제로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옆 사람의 형제 자매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 인간들의 모든 참 모습은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형상, 또 하나님의 본을 따서 만든 그 인간의 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강한 빛이 임하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할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며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원래 너희들의 모습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도 또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보통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니게 되면 니네 아버지가 목사냐? 그럼 너는 진골이구나. 예. 장로냐? 아, 넌 성골이구나. 이런 농담 삼아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은 너는 뼈가 빠지게 노력하거라.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했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앞으로 목사가 돼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앞으로 미래가 장래가 걱정되기도 두렵지도 않냐?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살래? 예. 오늘도 제가 친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목회자가 때로는 이 궁핍함에 이르게 될 때는 참 이 마음이 힘들다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게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가난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성, 예, 그 절대적인 필요성이 점차 사그러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그 하나님 없어도 나의 힘과 어떤 세상의 이치와 그런 모든 것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다고.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까? 돈만 있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오늘날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자녀가 만약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일탈을 꿈꾸겠습니까? 엄마 아빠와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일탈을 꿈꾼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부모의 자녀인지를 그 정체성이 아직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이 땅 가운데 떳떳하게 못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히 권면하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게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요.
돈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여러분, 그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이 세상 어떤 그 성공과 물질이 그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축복송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의 축복송이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축복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르는 축복송 중에 하나가 당신은 뭐죠?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걸 누구에게나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요. 왜냐? 신앙은,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애씀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의 삶이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내가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요. 계속 일하실 분 없잖아요. 누가 그 직장에 일을 하러 갑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순간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왜 믿으세요? 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구원받으려고요. 전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십자가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제 신학생들 인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거시기 한데 복음은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신학 공부 조금 했다고 이상한 이론이나 그런 신학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복음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 하나님 사랑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능력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적으로 큰 결핍은요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본을 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 사랑받는 자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곧 연말 연시잖아요. 연말 연시 때 많은 교회들이 밖에 나가서 구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예전 교회에서는 뭐 김치도 퍼다 나르고 연탄도 퍼다 나르고 뭐 이렇게 퍼다 나르는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뿐 아니라 많은 이 구제를 행하는 많은 단체들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하고도 사회에서 선한 구제 사역을 행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욕을 얻어먹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사진 찍으러 온지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 연탄을 받는 사람들이 행사용인 걸 누구나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 전달되어질 것은 연탄이 아니라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연탄 나르기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연탄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1000장, 2000장 날랐다 이거예요. 증여했다 이거예요. 그것만 이제 자 준비하세요. 자 찍습니다. 자, 와, 잘 나왔다고. 다 그것만 남기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대전역에 이 바퍼 봉사를 나갔었거든요. 제가 뭐 마음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베델의 집이라고, 나중에 우리 감리교 계통 우리 특히 남부연에 있게 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나중에. 근데 차례가 돼서 갔어요. 차례가 돼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니까 반찬이 그냥 쌀밥에다가 그 돼지 두루치기, 그리고 김치, 뭐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또 우리만 온 게 아니라 또 카톨릭 교회에서 또 온 거예요. 또 거긴 또 빵하고 또 우유를 나눠주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간식 나눠주고 우리는 밥과 비롯한 걸 나눠주는데, 거기에 선 그 노숙자 및 어려운 사람들이 250명 가량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언제 끝나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한 명 한 명 나눠주면서 저는 숟가락하고 포크, 숟가락 달린 포크 달린 숟가락,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그걸 전 나눠주는 걸 했어요. 그분들이 그걸 나눠주고 밥을 이렇게 받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굽신굽신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밥을 담아가지고 이제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줄 서는 거예요. 저분 왜 그러실까?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봤더니 내일 먹으려고. 그걸 봉지에다가 국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다 섞어가지고 그냥 넣으라는 거예요. 한 봉지 안에. 거의 좀 약간 이 꿀꿀이죽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더 가져가 보려고 이렇게 탁 애를 쓰시는데, 제가 요즘에 어디 뭐 식당 가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밥을 잘 안 남기려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쌀밥에 미역국에 김치에 오늘 우리 이 부장님이 맛있게 닭볶음탕을 해줬는데, 저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에도 닭을 먹었는데 저녁에도 2그릇 먹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내가 사랑받는 줄 알면은 우리 인생에 짜증과 염려와 질투와 시기와 정죄가 아닌 이 마음이 여러분 너그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살아가시면서 몇 번을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혹시 내 입으로 감사하다 혹시 한 번이라도 혹시 고백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고백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알지도 못한 이 도시안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내가 오늘 이 땡이 아니라 은혜를 잡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받고 있다니, 누리고 있다니.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예. 그러면서 2절에 덩그러니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전부를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 여러분, 사랑이 반쪽짜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반쪽짜리가 없어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선 전무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여자 반쪽짜리 사랑, 저 여자 반쪽짜리 사랑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을 하되 자꾸 전부와 전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내가 저것도 내가 좀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에 이상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랑을 바로 전부 사랑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일주일에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거, 예물 그 조금 드리는 거, 나의 헌신 그 조금 내가 행하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온갖 생색을 다 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전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그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분명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여자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병이 돋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예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의 처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뭐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내가 사랑했던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시고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사랑하면 뭔가 세상에 미련이 남았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전공이 저는 자동차 정비였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면은 망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밥벌이가 뭘까 도대체?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성숙했죠. 오하셔도 돼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민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바람이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집은 없어도 차는 사자.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집이 최고인데 집보다 차가 우선이다? 이러면 자동차는 안 망하겠구나. 자,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제가 전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자동차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와, 저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하필 자동차지? 다른 걸 이야기하면 내가 내려놓겠는데, 저 먹는 걸 참고로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를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하겠다. 좀 고민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건 내가 내려놔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겠는데, 자동차를 내려놓으라니까 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저 이 간증 들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걸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니 저한테는 이제 자동차는 전 무효였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자동차를 보면서 야 이러쳐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전히 과거와 내가 뭔가 사랑했던 것에, 옛 정에, 옛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을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그 소명과 주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려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좀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음행 이꼬르 탐욕이고요, 탐욕 이꼬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음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는 여러분 반드시 같이 가는 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아시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탐욕에 인간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이 인간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빠진 죄가 바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딸들을 다 자기 그냥 내 여자라고 다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원래 본체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육이 우리의 본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체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언제부터 죄에 빠지고 나니까, 탐욕에 눈이 멀고 나니까 육체로 변하는데, 그 육체로 변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바로 모든 여자를 탐하는 그 음행이 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은요, 탐욕에 눈이 먼 인생은 음행에 빠지게 되고, 그 음행에 빠진 인간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에베소에는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그 신전의 문이 이렇게 탁 열리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거기 다 몰려와가지고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냥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신전을 지키는 그 사제들과 함께 그 음행을 저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탐욕을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채워달라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게 바로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탐욕의 눈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결핍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인생의 어떤 결핍을 잡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견눈질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결핍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요, 그제서야 음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청년부 사역만 16년 동안 하고 이 교회 저는 개척했습니다. 그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남자 청년들하고 특히 상담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었어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음행을, 반복된 이 음행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음행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의 시작이에요. 음행의 정의를 제대로 아세요. 우린 자꾸 좀 포르노적인 걸 생각하는데, 음행의 시작점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음행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이 결핍,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 음행도 우리의 탐욕도 다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 그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라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풍요롭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교회들에게 너희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다면 너희들 그곳에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잘 보세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요, 사랑받는 자녀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감사한 말을 입에 머무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으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서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 은혜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 순간 임하기를 소망해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다고. 여러분, 원래 그 인생이 맞아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족한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멘이 돼야지 감사가 나와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에 내가 족한 줄 모르면요, 여전히 어떤 탐욕과 결핍을 느끼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너희가 족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는 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수의 305세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 주머니가 없는데 꼭 무덤에다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그 귀중품들 이렇게 같이 꼭 무덤에 넣고 가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참 한심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다고 그게 뭐 같이 뭐 따라가집니까?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본체는 영이잖아요.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이것보다 더한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요 이 세상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는 인생은 살지 않아요. 불평하는 인생 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 감사합니다 주님.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100짜리 수표가 바람을 불고 휙휙휙 앞으로 날아왔는데 그 빌 게이츠가 $100짜리 수표를 그냥 보고도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니까. 이 줍는 시간보다 자기가 더 큰 돈을 버니까 그거에 미련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보장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하찮은 것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흔들린다는 것은 롯의 처처럼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대한 그 확실성이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함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요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유일한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자꾸 비교질하고 하나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와 정죄와 질투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과 벽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썩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거제도에서 제가 단란주점 웨이터를 했었어요. 그때 여자 종업원 아가씨들이 24명이 있었어요. 그 24명 아가씨들과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이제 여성들 중에는 다 대부분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술 따르고. 근데 그 여성들이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뭐 여러 가지 말들 해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의 결핍이었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그들도 뭐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지만 저도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네. 어찌됐건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과거에는 저는 친구들과 저는 어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거제도에 가면 제 친구들과 보통 이제 만나서 어울려 다니면 한 13명에서 14명 이렇게 항상 우리는 무리지어 다녔어요. 그건 뭔가 과시용이죠. 내가 뭔가 좀 범죄 전쟁인가? 그게 된 것 마냥 그런 것처럼 좀 몰려 다녔어요. 그들 중에 또 제 친구들 중에 또 주먹 깨나 쓴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는 게 좋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지금 연락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점차 이 거리를 두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화 오거나 가끔 연락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럼 그들이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과거를 안다 이러면서 너의 과거를 내가 니네 교회 가서 폭로할 것이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튼 그런 짓궂은 친구들이지만 지금도 기도를 해요. 생각이 나면 하나님 그 친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지금도 저에게는 이제 아들, 딸이 있지 않아요? 저는 제 아들, 딸에게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관계에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제발 관계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저 그걸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친구가 성섭이긴 한데 기도 응답이 된 건지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 관계 축복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뭐하라? 그런 음행하는 자나 탐욕에 빠진 자들과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조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과 지금 카풀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있거든요.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차 타도 되겠습니까? 타세요. 탔어요. 타면서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집에 이제 뭐 교회 도착하고 집에 도착해요. 근데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차 좀 그만 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고. 괜히 이제 목사님이 부담 주는 것 같고 눈치 보인다고. 제가 장로님한테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전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면서 신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전 너무 유익하다고, 좋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간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느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뜻을 전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